오늘은 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방대해서 한 2주 또는 3주에 걸쳐서 돈 이야기를 조금 적나라하게 파헤쳐보고 그 이야기를 성경은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돈에 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돈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찾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과연 돈을 알까 싶은 3살 배기 아이에게도 돈을 주면 울다가도 그칠 만큼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그 돈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미치도록 좋아하는데 돈은 나를 별반 좋아하지 않는 듯 나에게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돈에 대한 짝사랑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짝사랑은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으니까요. 우리가 돈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돈에 대한 짝사랑 중에 아픈 날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돌아봐줘. 제발 작아도 좋아.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만이라도 해줘. 그렇게 우리는 돈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나의 집착과 나의 사랑은 또 나를 비참하게 합니다. 다시는 내가 돈 때문에 가슴 아프지 말아야지 싶지만 다음날 또다시 돈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부릴 듯 하게 하는 나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짝사랑이 그렇듯 돈 때문에 잠이 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돈은 나를 멀리합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또 자기를 자꾸 따라오는 그가 스토커인 것처럼 돈을 따라가는 우리를 향해서 돈은 더 멀리 꽁꽁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면 돈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따를까? 어떻게 하면 돈 걱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그 핵심적인 대답이 오늘 본문 6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절대 의미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그러면 네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까? 돈을 의지할까? 하나님을 사랑할까? 돈을 사랑할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은 어떤 이단들처럼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나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말은 나의 의지처, 나의 삶의 방법, 그리고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향해서 섬김과 복음 전도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돈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왜 학교를 다닙니까? 부모들이 왜 학교를 보냅니까? 돈 많이 벌고 살라고. 사람들이 왜 좋은 직장을 찾습니까?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대기업 중에 S기업은 돈을 많이 주지만 사실은 많은 질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백혈병 소송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선호하는 것은 돈 때문인 거죠.
또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합니까? 둘 중에 하나. 내가 돈이 조금 있으면 잘생긴 사람, 내가 돈이 전혀 없으면 돈 많은 사람. 그렇게 우리는 돈에 팔려 있습니다. 심지어 돈만 벌 수 있다면 도둑질도 강도도 또 마약 장사도 또 몸을 파는 일도 그 어떤 죄도 서슴지 않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돈은 마귀가 아니지만 마귀는 이런 생각에, 이런 인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잘 알고 있고 그 돈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돈이 밥 먹여주지. 하나님이 집을 줘? 돈이 집을 주지. 너 하나님 있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존경을 해? 돈을 가져 존경을 하지.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도 이 마음에서 속삭이는 소리에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돈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까지도 돈을 위한 목적으로 전락해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돼버린, 목적은 돈이 돼버린 이 목적의 이탈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전히 돈은 나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비웃으며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 잡았나 싶으면 도망가고 없고, 또 될 것 같아서 설레면 다음날 안개가 걷히듯 사라지고 없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실상 자기는 한 번도 마음껏 써보지를 못합니다. 돈을 만지기는 하는데 이게 만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새 나갔는지도 모르게 다 새 나가고 없어요. 매일 없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그 이유를 말하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뭔가 들어왔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든 모아서 잘 살 거야 하고 물 웅덩이를 파듯 재물을 저축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터진 웅덩이라서 다 새고, 아니 내가 갖다 준 돈 없어 했더니 없어, 언제 가져왔는데. 그래서 벌어준 돈도 없고 가져다 놓은 돈도 없고 어딘가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빠져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다 새나간 빈 바가지만 들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많이 버는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새지 않으니까. 실개천이 모여서 큰 호수가 되듯이 나에게 솔솔솔솔 조금씩 들어왔는데 하나도 새지를 않으니까 내 삶의 풍성함이 그 소득을 봐서는 절대로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이상하게 풍성하고 넘치고 쓸 때 다 쓰고 선교하고 후원하고 헌금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다 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시시하고 작아 보이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삶의 부유함이 영혼과 육체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탁합니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진짜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가르치는 방법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염려다, 염려. 돈에 대한 염려다. 그래서 말씀하는데 25절에서 30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천천히 25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는 학생에게는 추석 명절도 가까웠으니까 약간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말씀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돈 걱정은 일체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을 다 주실 거야. 이것은 맹신입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염려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는 물질과 행복과 평안과 모든 좋은 것이 다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있죠.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잘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대신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목적을 따르고 그분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이 진정한 복을 부릅니다. 돈도 부르고 명예도 부르고 아름다운 인생도 부르고 행복도 부르고 다 모든 좋은 것을 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가? 제가 말씀 안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면이라는 전제를 붙였는데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주인으로 따르는 어떤 종이 있다면 그 종이 잘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지시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들린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눈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와 삶의 가르치심의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게 나의 삶에 염려할 것이 없는 풍성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길래 우리의 삶이 이 필요한 돈, 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의 삶을 내가 오늘부터 너를 주장할 때 너는 섬기는 자가 돼. 주는 자가 돼. 베푸는 자가 돼. 그러면 너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말씀은 행복과 직결된 말씀이고 풍성함과 직결된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주고 베풀었더니 오히려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주는 가운데 오히려 행복이 깃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게 착하게 살라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르침 그대로 갈 때 우리가 승리하고 또 우리가 복되게 되고 또 우리가 참 눈부시게 되는 삶의 비결을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내 인생의 눈부심을 위해 주는 것이고 행복을 위해 주는 것이고 영광을 위해 주는 것이고 승리를 위해 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가 돈 걱정하는 것은 이 반대로 다 살기 때문이에요. 행복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불행합니까? 미워하니까 불행하지. 주는 게 아니라 빼앗으니까 전쟁이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 넌 행복할 거야. 넌 풍성할 거야. 넌 복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것이 증거가 되는데, 기독교 역사가 왕성하던 그 시절, 그것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섬겼던 그 시대의 그 나라와 그 민족들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있었느냐? 행복과 축복이 동반되었습니다. 영국, 독일, 유럽, 스위스, 스웨덴, 할 거 없이 다, 미국, 또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아름다운 삶들, 그래서 풍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욕심으로만, 돈만. 그래서 돈에 집착해서 인간됨도 다 버리고 삶의 내 위치도 다 버리고 무조건 빼앗으려고만 하는데, 그것은 나의 삶을 찢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돈 걱정은 난 내 평생 돈 걱정은 안 해봤어,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저에게 이 말을 해준 분이 계십니다. 저랑 친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저는요, 아니 평생 하나님이 돈 걱정은 안 하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감사해요. 그분은 진짜 평생 돈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항상 있어요.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대심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아니 그 삶이 살만한 게 아니라 줄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돈을 자꾸 주인으로 섬겨서 마귀에게 속고 돈에게 속고 인생의 예민함과 사나움과 까칠함으로 항상 불행에 빠지지 마시고, 돈, 그 풍성함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삶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어떻게 살라고 하시길래 믿음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면 돈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일까? 제가 조금 줄이느라고 압축을 했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 또한 복을 부릅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신용을 얻고, 신용이 기회가 되고, 기회가 또한 승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또 다른 계단을 오르게 하고 또 다른 계단을 오르게 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도착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실, 아주 부지런해. 주어진 일에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실의 능력을 사람들이 너무 부인하고 삽니다. 성실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는 성실한 분의 승리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부지런함 하나로 5 남매를 다 키우고 지금도 용돈을 주는 분을 보고 있습니다. 부지런함 하나.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개미에게 배워라, 사반에게 배워라, 성실해라, 부지런해라, 땀 흘려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부족할 수 없습니다. 그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온유하게, 그냥 누구를 대하든 부드럽게, 원수 갚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 내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땅을 차지한다는, 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풍성함을 내가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했더니
아니 세상에 사방이 다 복덩어리. 저절로 복이 자꾸 오더라. 나를 자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래. 좋은 사람에게 자꾸 좋은 걸 줘. 그래서 돈 걱정을 안 해.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자꾸만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를 낮췄더니 사람들이 나를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올라가는 내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겸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겸손이 바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존귀더라. 존귀. 그리고 그게 그냥 낮은 곳으로 물이 모이듯이 모든 좋은 것이 몰려와서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명하심을 따라갔더니 돈 걱정 안 해. 인생은 이제 돈 걱정만 안 해도 살만해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 걱정 안 하게 도와주소서. 돈 걱정 안 하게 도와주소서. 그런데 뭐 또 돈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돈이 자꾸 도망가. 나의 짝사랑이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내 삶이 하나님께서는 막 쓰고 내버리듯이 주진 않아요. 필요는 틀림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직의 능력도 모르고 성실의 능력도 모르고 온유의 능력도 모르고 겸손의 능력도 모르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돈을 목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랬더니 사방이 다 복이래. 세상은 이 반대로 사는데 거짓말하지요. 게으르지요. 사납지요. 교만하지요. 그러니까 또 이 자기 인생을 찢어버리는 거죠. 자기는 자존심 지키느라고 다 하는 거지만 자기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찢다가 보니까 돈도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것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구멍을 다 틀어막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사나움은 결국 나를 해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다움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래서 난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어떻게 살라고 하시길래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실까? 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실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는요, 성령의 은혜를 부르고 응답을 부르고 길을 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다 바뀌어서 살만해져 버려. 지혜도 오니까 그 지혜로 살 길이 또 열리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성령이 와서 내 영혼을 치유해 버려서 내가 강건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엽니다. 결국은 내 삶이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삶으로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성경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500회 정도 나옵니다. 500번.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몇 장 넘기면 또 기도 이야기, 몇 장 넘기면 또 기도 이야기. 어떤 때는 달아서 계속 기도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도 기도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개야 기도해봐. 그거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실제로. 그래서 좋은 엄마가, 영적인 엄마가 되면 이 아이가 기도할 줄 알게 되고, 기도할 줄 알면 이 아이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예배하는 자를 찾듯이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인 기도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데 우리는 이 특권 다 내던지고 그냥 힘들어서 죽고 무거워서 죽고 미워서 죽고 지쳐서 죽고 사나웠고 거칠어서 죽고 또 나를 찢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갔더니 세상에 이 가르침이 다 보물지도와 같아. 가봤더니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그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산 이 성경, 자기는 학교를 못 가니까 책도 없으니까 성경책 하나 들고 이 성경책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책이 뭐죠?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세상에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래서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대부입니다. 지금 광고 기획하는 거 다 그분이 만들어낸 겁니다. 최신부 장관, 지금의 어떤 이 SNS의 기초를 놓은 분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난 동국정은 안 합니다. 동국정은 안 해. 주일학교를 단일 교회로 배단위 교회를 세워서 10,000명을 섬겼는데 그 10,000명의 재정을 자기가 다 댔어요. 시시하게 된 게 아니에요. 입혔어요. 가르쳤어요. 먹였어요. 그 단일 교회로는 주일학교로는 역사상 가장 컸고 전무후무한 2000년 역사에 유일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신앙,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신앙,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돈하고 하나님을 겸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미쳤어요. 손담비만 미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미쳤다고요. 전부 미쳐가지고 돈에 그냥 완전히 눈이 다 뒤집혔어요. 그래서 돈. 그래서 돈놈들이 많아. 너무너무 돌아버렸어요. 미쳐버렸어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은 짝사랑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삶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삶에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보물섬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보물지도라는 걸 알고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 안에서 나는 동국정은 안 해봤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 무관심한 듯 말할 때가 있어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500번 정도. 그런데 돈에 관한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 어떤 사람이 이걸 세어서 그 숫자를 올려놨어요. 2350번. 돈 얘기가 2350번. 돈과 연관된 말씀이 2350번.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돈, 물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내가 그렇게 짝사랑해도 도망가는 그 돈이 나의 삶에 필요를 따라 난 돈 걱정은 안 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은혜로, 그리고 나도 먹을 뿐 아니라 너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은혜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되어 계실까요? 우리는 지금 고아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라고 하면 이거 딱 움켜쥐고, 나는 아버지도 없는 고아야. 오직 돈이야. 돈. 아버지가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도와줘도 되는데, 내가 줘도 되는데, 내가 가르친 대로만 하면 풍성한데, 쟤는 왜 저걸 움켜쥐고 저렇게 나를 두고도 고아처럼 살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를 그냥 호칭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로 의지하는 나의 아버지가 되도록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방식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삶의 방식, 그 핵심,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입니다. 돈 하면서 돈부터 따라가면 네 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하면 네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죠? 여기 앞에 등장하는 24절부터 32절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네 의식주와 네 필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게, 이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신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미칠 것 같은 이 돈 문제 거기서 건져주고, 돈 때문에 사람같이 못 사는 나 거기서 건져주고, 돈 때문에 지쳐서 죽을 것 같은 나 거기서 건져주고, 여유조차 없이 사는 그 긴박함에서 건져주는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짝사랑 이제 그만하시죠. 짝사랑은 소용없어요. 짝사랑은 요즘 같은 때는 고발당할 수 있어요. 스토커로. 그러니까 너무 돈을 짝사랑하거나 집착하지 마시고, 돈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 주인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믿음의 행위들로 승리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돈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염려는 떠나가고
평안도 있는 정녕 아름다운, 그래서 가을 하늘처럼 드높고 이렇게 눈부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두 주인을 섬기거나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주님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나는 돈 걱정은 안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